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 사람 두 번째 시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간혹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없이 온순하고 착했던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순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로 변하기도 하고, 반대로 가면을 쓰는 즉시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 중에 항상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간혹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면을 영화 속 주인공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쓰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은 순진하고 온화한 성도라는 가면을 쓰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순한 양에서 늑대의 탈을 쓰는 것처럼 이제 성도에서 세상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 역시 이와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기도 합니다. 일단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능히 다 그 내용들, 그의 이름을, 그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어떠한 점들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그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고 풍부한 물을 소유한 사람, 광야지대를 살았기 때문에 샘물 혹은 샘물의 근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기에 그가 많은 소유물들을 얻을 수 있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공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직분으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사내들인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내들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됩니다. 법을 제정하고 그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사람들을 판결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내게 달라라고 구하게 되었을 때에 빌라도가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직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그 모습과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본받을 만한 굉장히 큰 위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27장 57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구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내게 배움을 주신 분의 그 삶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옆에서 공부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였고 높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의롭고 선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한데 2일 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2일 뒤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2일 뒤에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바로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히 따르더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자신이 성도임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고 폭로되어서 내가 받게 될 부조리한 모든 상황들, 손해를 받게 되는 모든 일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 일들이 두려워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에는 착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의 속내,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9장 38절에서만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행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우두머리 치리자라는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은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고작 70여 명의 남짓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사람들, 이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음을 말해주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앞에서 19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그들의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위를 빼앗김 당할까 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기 두려웠다. 내가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님 사랑해 라는 그 말을 그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게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싫어서 그들이 감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그 비난의 화살들, 그리고 내가 겪게 될 희생들, 손해볼 것들,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43절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말씀, 다음 구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정확한 그들의 속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람들에게 받게 될 핍박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그 손가락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권위들, 인기들, 명예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속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될까 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내가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나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사실,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랐으면 하는 그 마음에 가면을 쓰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가면 하나씩 쓰고 계시나요? 교회에 있을 때 모습이랑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혹시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 라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소극적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의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뒤에, 성도님들 이 일 뒤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 뒤에를 말합니다. 그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영적인 신앙적인 그냥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몸을,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태도로 말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아리마대 요셉이 몰래 빌라도 옆에 찾아가서, 이게 꽁짓돈이라고 하죠, 살짝 찔러주면서 아무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다 예수님 시집 좀 달라고, 사람들 보는 눈치가 있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어두울 때 살짝 나한테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모든 사람 들으라고 예수님을 내게 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혹시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기 힘든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밑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급해서 어디에 안치하려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 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는 지금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자기의 부모나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한다는 암묵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스승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유대의 어떤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무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가게에 흐르게 되는 영적인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족에게만 허락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드린다는 사실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내가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를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를 비롯해서 모든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의 형벌로 못 박게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다 도망치는 바로 그 판국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그 몸을 수급하겠다, 그 몸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예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다는 것은 그분과 나는 하나다, 떼어낼 수 없는 가족이다라는 이 선언은 어찌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더욱더 사지로 내몰아가는 그런 안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신앙 고백이죠. 내 믿음의 결단과 이 선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가면을 쓰고 내 믿음을 감추어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서 평범하고 능력 없고 열매 없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그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숨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함을 드러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어떠한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이제는 부활의 놀라운 현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면 이제 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이제 부활의 현장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게다가 그 예수님이 매장되지 못하는 그런 수치당함을 어떻게 그의 제자로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몸을 인수받아서 자기를 묻으려 했던 그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자기의 명성과 지위에 누가 될 줄 알면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에 지금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과 결단의 표현으로서 빌라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그의 품으로 안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요셉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내가 제자로서 마지막 헌신, 마지막 배려, 마지막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배경에 깔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만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될 바로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찌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께서 어찌 다시 부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사실 수 있으시고 당연히 다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데리고 오실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명백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 권세에 패배하신 나약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상칠언의 7마디 모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 되심을,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초림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내려올 때는 내가 너희들이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그 믿음이죠. 부활하실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직접적으로 그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썩을 시체를 받는 냄새나는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으로서 살아있는 향기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은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쪽 보면은 그 금색 돔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쪽이 예루살렘이고요. 그 반대편에서 찍었으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겠죠? 이것을 찍은 위치는 감람산입니다. 그 사이에 조그마한 골짜기 길들이 있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분명히 산이죠. 그런데 산인데 풀들은 안 보이고 하얀 게 보입니다. 혹시 저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다 무덤입니다.
죄다 무덤입니다. 죄다 무덤. 그런데 왜 저기에 이토록 무덤이 많을까요? 무덤을 둘 곳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땅이 비싸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왜 부활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 꼭대기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왕으로서 오실 그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자리를 맡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그 일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나중에 오는 늦은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고 싶다. 그 믿음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려서 이 감람산에 자기의 몸, 자기의 시체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곳은 썩어 냄새나는 어떠한 시체 무덤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죠.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고 현장이고 자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어놓았던 무덤은 결코 썩을 시체를 받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그 사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믿는 바 확신하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썩어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능으로서 그가 입증해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증명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더 밝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이 믿음의 삶의 현장들은 낙심과 절망으로 끝나는 자리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제는 썩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궁금증과 신앙의 숙제를 풀기 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거의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그 역시 두려움 때문에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12장에 나왔었던 자신의 믿는 바를 밝히 드러내지 못했었던 그 우두머리 치리자 중에 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의 눈가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공의원들 사이에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담대히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예수님의 몸을 내게 달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는 그분의 아들임을 그가 선언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눈에, 바로 니고데모의 눈에 아리마대 요셉이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도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앞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다면은 니고데모의 이 신앙 고백과 영적인 커밍아웃이 결단코 나올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영향력 있고 나보다 더 부자이고 총망을 받았던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는 모습을 니고데모가 보게 되었을 때 이제 곧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담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주저주저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불씨를 지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강요나 권면과 외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그 신앙 고백이죠. 결단과 선택이 옆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 그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드러내지 못했던 그 성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 역시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일에 그의 삶 역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위, 결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 지 10몇 년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면을 쓰고 교회와 세상 밖의 서로의 모습이 다르다면은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모습과 면모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의 가면을 벗고 우리가 이 세상의 체면이라는 가면을 벗고 핑계라는 가면을 벗고 때로는 교만이라는 가면을 벗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우리가 온전히 써야 될 입어야 될 옷을 입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곳마다 살아가는 그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마다 놀라운 변화와 또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손해나 비난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교회에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책임과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